자리에 앉겠습니다. 심리학 책 중에 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않는 여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제목만 들어도 좀 아시겠죠? 우리 예성이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얼굴로. 남자와 여자의 이 심리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남자랑 여자랑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 내용이 책으로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 아마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지점들이 꼭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지점들이 군데군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남자는 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할까? 여기 아닌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들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뭐 집에 아빠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아니면 남자친구나 삼촌이나 누구나 TV를 막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옆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뭐 어디 가서 뭘 했고 저거 먹었고 나 이랬는데 와, 그 진짜 대박이더라. 거기 가봤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아요. 응? 이라고 대답하죠. 이런 일들로 종종 투닥투닥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형제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떻게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 이런 생각 드시죠? 아마 어쩌면 지금 제 얘기 못 듣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하민아? 듣고 있지?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자에 의하면 남자의 우뇌와 좌뇌의 연결 상태가 여자보다 약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실제로 귀머거리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저기는 아니라고 했고, 다른 분들 어떠세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장가 가셔야 되니까. 이게 성별을 나누어 가지고 좀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을 때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아마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막 저기를 보고 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친구를 놓치고 못 봐서 그냥 지나쳤다가 괜히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기죠. 요즘 그런 일 많을 것 같아요. 통화할 때 핸드폰, 이어폰으로 꽂고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막 한참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못 듣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대화가 안 되고 오랜 시간 통화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끊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몰두해 있고 어떤 생각에 몰두해 있고 여러분이 보는 것에 몰두해 있고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과 같이, 장님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뇌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 그들이 완악해졌다 하는 이 두 단어의 원래 의미가 살이 쪘다, 뚱뚱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들의 마음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균형 있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이 쪄서 비대해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덮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악한 상태, 마음의 살찐 상태를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이 말씀을 보는 성도 누구나 그래, 그럼 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생각하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역시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하지 않은 그들 누구죠? 자,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인가?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아직 미치지 않은 것인가? 아니죠.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귀로 들은 적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 땅 가득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는 막 들려오는데 귀머거리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가득하도록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19절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할 것이라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 온 땅 가득하게 퍼져 있는 복음의 소식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을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살이 쪄서 덮여 있었기 때문이라.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튼튼히 세운 것이 아니고 이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책망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가며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에 빠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 안일함과 우월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점점 비대하게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왔어도, 그들에게 지금 새 날이 찾아왔어도 그들의 짐을 벗게 할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 이미 그 복음의 자유함을,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의와 행위와 교만으로 마음을 덮어버리고 귀를 덮어버리고 눈을 덮어버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쇠약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남들 다 듣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남들이 다 깨닫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비극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클릭 몇 번 하면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설교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역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곳 없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드리고 새벽 밤 가리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같이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 모임하고 1대1하고 신학 강좌 듣고 기독교 세계관 문화 가리지 않고
말씀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들리고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홍수와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많은 말씀을 가진 한국 교회가,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복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갖춰놓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단 한 가지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보려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꺾어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방법을 그 말씀 앞에서 거꾸러뜨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 내가 열심히 해오던 그 사역들, 나의 방법들, 나의 생활 패턴, 일 처리하는 일들,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실 용기가 있습니까? 무리해서 달려가라고 하면 여러분 무리해서 달려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따가 광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청년부가 6월 한 달간 안식하는 달로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이 안식하는 달을 주제를 좀 정해보았습니다. 안식은 저항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늘어뜨리고 세상 사람들 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면서 야,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괜찮겠지, 그런 시간 갖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이 한 달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에 저항하고 멈춰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저항 가운데에서 안식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만족과 그 열심으로 인한 우리의 자기 위안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 구원하시는데 이 정도면 된다고 안일함과 무책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비대하게 만들어서 귀를 막고 눈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랬다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를 꺾어내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소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그렇게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멈추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복음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열정과 익숙함과 그 안일함,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해도,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위안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꺾어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달리라 하시면 달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그저 이 종이에 글씨 새겨진 책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그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흘러 넘쳐도 듣지 못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꺾어내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 한 달 우리가 함께 잠시 멈추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